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은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의 마음을 바꾸자. 예.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근데 좀 은혜 받읍시다는 하시는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입으로만 은혜 받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은혜 받읍시다가 돼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의 마음을 바꾸자. 누가 뭐 은혜 받읍시다 여기서 여기는 세 살만 애도 가르치면 하죠, 그죠? 은혜 받을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죠.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아니 성원진 집사는 얼굴을 보고 안 해 왜? 아니 이거 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옆에 신명 집사는 얼굴만 은혜 받읍시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탤런트가 되셔야 돼. 기왕이면 여러분 연속도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면 인기가 없어. 그 배우는 다음에 감독이 쓰지를 않아. 하나님 계속 쓰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확 변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자세가 돼야 말씀이 내게 또 역사하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옆 사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네. 내가 오늘 우리 김성근 권사님 기도 탁 하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거야. 야, 이제 배정환 집사님이 야, 우리 부인이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 믿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요 가정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체가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생각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단비가 나려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고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의 마음을 바꾸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자라고 했다가 앞에다가 전도의 마음을 바꾸자. 이제 말씀과 성경을 쭉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전도의 뜻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사람을 영원히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우리가 일단은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제가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이제 일찍이 남들이 보면 성공했다 할까요? 그런 성공된 삶, 그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지역에서도 유지다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아들 학교에 무슨 모임이다라든지 무슨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몇 개의 모임 정도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쉬어보니까 한 38가지 정도인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모임이 전부 그 모임에 누가 죽었다 하면 장례식 가야지, 누구 여깄다 하면 또 결혼식 가야지, 또 모임에 모여야지. 하여튼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냥. 오직으면 뭐 토요일 주일은 사람을 사서 보낼 정도로 내 몸이 다 못 가니까 결혼식장에 여러 군데 오면 내가 다 못 가지 않아요? 그럼 뭐 사람 여기는 이 사람 보내고 저기는 저 사람 보내고 막 그럴 정도로 정신없이 또 모임마다 또 하다 보면 먹고 놀고 즐기는 거잖아요. 늘 술 먹고 때로는 날새기로 고수도 없어 치고 막 1차 2차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그래서 집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래도 바빠서 못 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40살 되니까 암 선고 받아 죽게 되잖아요. 죽는다 딱 하니까 그 바쁜 세월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어제도 김정혜 집사님 어머니 천국 입성 예배를 하순이 같이 온 줄 알았더니 어제는 너무 멀더라고요. 너무 멀어. 막 토요일 너무 길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 송혜린 권사님이랑 오늘도 못 나오시겠다 그랬더니 다 나오셨네. 보니까 얼굴은 약간 뿌시뿌시 부으셨지만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주여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뭐죠? 사람 노릇 한다고. 결혼식 안 가면 안 돼. 사람 노릇 해야 돼. 무슨 단체 모임에 가야 돼. 사람 노릇 해야 돼. 응? 그 뭔가 자기 위치 지키려고 바삐 살다가 어제도 한 분이 보니까 세상 거 다 놓고 가더라고요. 난 40살에 암 걸렸을 때요. 사람 노릇 한다고 바쁘게 살고 바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이 다 넣고 갈 뻔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 좀 바꾸시라고. 뭔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바꾸시면 축복이 됩니다. 저라고 뭐 가끔 교회 안 갔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안 바꾸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도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도록.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시면 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무슨 묵은 땅, 그 묵은 마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있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벗겨내라 이 말이야. 마음 두텁게 덮어있는 그거 벗겨내라 말. 나 여호와께 속하라. 두껍게 덮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 막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나도 몰래 그 불신앙의 체질들로 싹 덮여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벗겨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뭐합니까? 입에서는 아멘이야.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말씀 좋다. 그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뀌어줘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세상 살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많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백성.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는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리시고 광야에서 계속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온도도 조정하셔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온도 조정해 주셔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되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되겠지 하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보세 뽑아서 12명을 너희가 들어갈 땅을 가서 봐라 그러고 정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 보낼 때 보면은 말이에요,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보라고 말이야. 분석하라 그 말입니다.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확히 보라. 얼마나 강하고 영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숫자도 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그리고 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어떤지 메마른지 하여튼 모든 걸 그리고 갔다 온 증거로 실과를 가지고 오라. 항상 증거 문서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라 하면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 묵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기 건 그대로 있고 아멘 해서 조금만 보태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 마음이 안 바뀌고 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 보니까 뭐 오합지졸인데 저들은 뭐 그냥 등치도 우리보단 크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성도 견고하고. 그래서 이들이 완전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3장 33절 후반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렘 우리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한테 완전히 먹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완전. 저 하나님은 축복 주려고 그러는데 축복을 반대로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대. 기도는 밤새도록 안 해요. 이런 일은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특심 내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4절에 우리도 모세 같은 지휘관 하나 딱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우리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묵은 마음이요. 이게 인간의 묵은 마음. 마음이 안 바뀌면요, 마음이 안 바뀌면 전부 다 핑계거리야. 전부가 다 우리 자체가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뭡니까? 전도 가자. 못한다. 그렇잖아요. 못한다. 어렵다.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그 아는 거 없으면 노력을 하지 알게. 바쁘다. 그렇잖아요. 바쁘. 전도 아멘. 무관심. 그렇잖아요. 우리 묵은 마음이면 그게 전부가. 뭐 선교가하자. 돈 많이 든다. 돈이 우상이니까 돈 많이 든다. 그 안 좋은 비어있는 습관이 완전히 우리 속에 묵은 마음으로 있는 묵은 마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이들이요 완전 자기들이 하나 되니까 원수로 바뀌어.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은혜도 끝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데려온 걸 원망한 거예요. 원망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런다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 가겠다. 애굽 가겠다. 완전 불신앙으로 차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묵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너희 말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우리 육이니까 육은 먹어야 되잖아. 육은 편해야 되죠. 육은 즐거워야 되죠. 모든 게 다 육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지, 뭐 1시간 타임이지만 짧은 타임이지만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째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15장 3절과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말씀을 보면 그것에서 결과적으로 구별된 씨를 번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데려가기 전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가나안 땅, 히위 족속, 여부 족속, 뭐 이런 족속, 6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걸 고리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은 자는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 네 자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 그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마음 바꾸라는 그쪽으로.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이거 바꾸는 그게 복입니다.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대표적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응? 너를 복을 위한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너를 대표로 하겠다.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런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브라함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건 복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끝으로 오면 힘들다, 무섭다, 뭐다, 뭐 있어.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체질도 바꿀 수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하셔. 그렇잖아요. 나는 없다. 하나님은 있어. 성령께 있어. 모든 걸.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성경은 그 믿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에게도 야 5,000명 먹을 거 주라는 거 빌립이 뭔 돈이 있어 줍니까? 그 빌립이 뭐 했습니까? 여기 무슨 돈이, 이 사람들 뭐 떡 몇 덩어리만 줘도 뭐 얼마가 필요한데 가서 그냥 개인대로 먹게 하소서.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너희 무엇이 있느냐? 그 떡 몇 덩어리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두가 먹고 풍족하게 남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럼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일은 두렵고 모든 것은 다. 제가 어제도 가면서요, 나는 김성근 성도가요 한 2, 3년 전에 꼭 죽을 사람으로 봤어요. 꼭 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죽겠다. 그냥 김만나 전사 뭐 사진 찍고 갖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내 생각에 죽겠다. 살아봤자 쓸모 없겠다. 내 생각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 김성원 성도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어제는 내가 장례식까지 딱 따라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한 가지만 더 성장을 하면 내가 내년에는 집사직분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 말은 그만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응? 그리고 딱 똑같은 사람, 아직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이 좋다니. 그 옆에 김동원 성도가 딱 앉아가. 나 어제 전라도 순천까지나 같이 장례식에 예배 동참할 줄 몰랐어. 이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더라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소천 오셨다는데 순천까지 갔다 저녁에 오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몇 분이나 있겠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하면 유부장하고 나하고 둘이 가겠다.
근데 아침에 교회 오니까 모두 들어와 계셔. 언제나 내 생각을 바꾸시더라고. 안디옥 제자반이 몇 명이나 되겠나. 얼마나 안디옥 제자반도. 이번 성교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 몇 분이나 따르시겠나. 그래서 승용차 한 대면 되겠지. 두 분은 올 거고. 왜냐하면 송혜령 권사님 옛날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승용차 하나면 되겠지. 승용차 하나가 봉고차 하나로 바뀌더니 봉고차 하나가 또 두 대로 바뀌어. 이제 9명이 오신대요. 그럼 총 우리 팀이 지금 11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큰 믿음도 그냥 큰 믿음 가지세요. 큰 기쁨, 큰 믿음. 오늘 뭐라? 마음을 바꾸자. 따라서 하면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이 안 바꾸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마음을 안 바꾸면 조금만이라도 좀 바꿔보셔. 이제 마음 바꿉시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이 묵은 땅에 잡초가 왕성해나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묵은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손해나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뽑아냅니다. 오늘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로 왜 마음을 바꾸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이야. 명령은 축복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은 지키라는 것은요 전부가 다 축복입니다. 마귀는 그걸 못 지키게 하는 거고, 우상 섬기지 마라, 마귀는 우상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마귀는 섬겨라. 전부가 다.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전도 아닙니까?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한다니까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 하나님 돈이 있다니까요. 나는 아파서 못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치유해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라다 그랬어요. 말씀 떴죠, 그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같이 읽을까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왔다 그러잖아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신학교 딱 모아놓고 교육 안 시켰어요. 12제자. 현장 신학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사회가 현장에서 신학하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이 예수님 만난다네 그러잖아요. 확실히 만납니다. 이제 보세요. 갔다 오시면 증거가 나나 안 나나. 그냥 나는 가서 뭐 누구 전도했어 그게 아니고, 그건 전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고백이 된다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라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들 금년 배우잖아요. 그럼 주님 뭐래? 그렇게 마음 바꾸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오늘 마음 바꾸세요. 예, 마음을 바꿉시다. 아멘. 예, 전도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빨리 전도의 마음으로. 묵은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열무 맺기를 원해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전도의 마음을 바꾼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마음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전도하러 오셨고, 그런 제자를 양육해서 전도 제자의 씨를 천국에 딱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의 축복은 바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거 돌이니 뭐니 열심히 쌓았는데요, 갈 때는 미안해서 하나도 못 갖고 와요.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식 잘 살게 놔둬야지 그 자식이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현대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면 돼. 그 말은 영원까지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바꾸시오. 마음을 바꾸면 뭔 일이 보이냐? 첫째, 땅이 보입니다. 땅이. 자, 보세요. 14장 7절 보세요. 마음이 바꾼 자. 7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을 바꾼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마음 앞에 뭡니까? 저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의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을 바꾼 자는 눈이 달라.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땅을 보입니다. 자,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누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르잖아요. 응?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땅, 그 땅 우린 주실 줄로 믿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내 땅이라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나? 32절, 13장 32절에 보면요, 마음이 안 바뀐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하면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잖아. 악평. 지 거 아니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을 제대로 본다니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이에요, 사람은 이 만남의 축복이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한 만남이 된 거예요. 응? 그 같이 간 사람이 한 사람이 불신앙해 보세요. 먹을 거나 보고 뭐나 보고 세상 뭐나 보고 그러면요 안 좋아요. 제가 이제 같이 선교 다니잖아요. 목사님들하고도 다니고 같이 가보면 그냥 선교는 영적 싸움에 갔다 올 때까지,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내적 사역, 외적 사역. 그 말은 첫째 그 현장의 사역, 두 번째는 같이 간 팀의 사역.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마무리는 잘 먹고 어디 관광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그 막 다른 데는 10원도 안 써. 어디다 꼼차 놨는지. 성교회는 10원도 안 써. 가서 막 교회 헌금하는 데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성교 온 사람이 그럴 정도로 올 때 뭐 손잡거니 뭐니 그냥 선물 사들고 오는 거 보면 이게 완전 그막 그러면 남도 사면 나도 사야지. 거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그 마무리 사역이 안 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생명을 건다. 이거는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저 이번 선교 가는 팀들은 진짜요 뭐 선교 후진국에 살 것도 없어요. 선물 사고 간다. 단돈 이런 데 쓸 생각하지 마. 그러다 하나님한테 매 맞아. 제가 선교 가서 선물 산 거 봤습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선물 사오면 마귀가 역사해. 어떤 권사님 선물 하나 받았대. 목사님은 나는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좋은 거 사고 누구는 나쁜 거. 선물 살 것도 없어요. 그간 망고 그거 망고 부시리 그런 거 사오는 그런 거 슈퍼가 더 싸요 한국이. 아직 선거에 가서 뭐로 생명 거시면 돼. 그러면 올 때까지 영적인 것 중요한 걸 담고 오게 돼 있어요. 뭔 말입니까? 믿음이 같으면 여기 써졌죠. 뜻이 같고 뜻이 같아. 뜻이 같은 마음이 되고 말이 같아지고 말이 같아져요. 그리고 열매가 똑같이 생각하는 열매가 맺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게 같은 눈이 되고 같은 길. 그래서 신앙생활이 같이 하면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신앙이 어떤 분들은요 신앙 오래 오신 분 앞에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남자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조금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잘못한 여자분들이 믿음 있는 여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인맥은 강하잖아 부부간에. 그 이제 옛날에 보면 뭐 제자 훈련 받고 어쩌고 한다. 성경 구절 조금 암송해서 그러면 부부 싸움도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워요.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고 가면 맨날 은혜 떨어지는 말만 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부지간도 신앙이 식어.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 멀리 갔더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올 때는 너무 멀리 가서 탕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갖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취해서 살다가 제가 돌아갔을 때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잃어버렸을 때 이제 발견한 거. 그래서 찬양을 원래 노래도 잘 못하고 찬양도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찬양을 한 장 할까요? 우리 반주자가 없는가? 한번 띄워봐봐. 여러분 아는 찬양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인데 세상이 내가 좋아했던 세상 그 사람답게 살겠다고 살았던 그 세상 그것이 성경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모두가 제약된 세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은 가치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가게 돼 있더라고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죄악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이리 더러운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성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애로노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설리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우리 같이 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벽에라도 들어가서 땅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이 바꾸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힘이 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너를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믿음 가지라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믿음 가지면 연약한 자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노인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묵은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모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지식이 아니요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마음을 가져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살아가는 창조의 경제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모든 복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묵은 마음 말입니다. 세상에서 쌓이고 쌓인 그 불신앙의 묵은 마음이 벗겨져야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만남이 기쁘고 그리고 보내는 그 현장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현장에 감추인 축복의 보따리를 안고 인생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새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그 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의 마음을 바꾸자. 여러분 바꾸지 못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고 그것이 힘 중의 힘이요 능력 중의 능력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묵은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사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안이 열리며 그 축복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땅에 그 증거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